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그동안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몸은 주님의 것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식욕도 성욕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깐 이제 벌레가 이쪽으로 와서 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만 얽매여서도 또는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도 그런 것에만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의와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식욕도 성욕도 귀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거지만은 절도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3절은 궤변으로 방종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 말은 자기들의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키려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식욕이 사람의 본능인 것처럼 성욕도 본능이니 성욕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음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잘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식과 배는 서로 불과분의 관계입니다. 음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를 위해서입니다.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음식을 위해서입니다. 배는 음식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음식과 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딴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배도 음식도 소용가치가 없습니다. 안 먹어도 되고 또한 이런 위장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몸이 되면 안 먹어도 됩니다. 이 두 관계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배가 있는 이상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집에서 밥을 먹든 밖에서 밥을 먹든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든 외국에서 밥을 먹든 외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나 밥을 누구와 먹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밥을 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는 음식을 위하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 구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식욕,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 아닙니까? 아예 물론 본능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므로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했습니다. 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에는 사람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성도의 삶은 달라집니다. 즉 몸은 주를 위하여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몸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달라집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몸 가지고 육신의 향락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몸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육신 건강 가지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은 것이 음식은
어디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잠은 집에서 자라. 가능한 한 출장 가는 사람은 말고 특별한 경우에는 말고 음식은 집에서 먹어라. 그러나 음식은 어느 곳에 먹든지 상관없는데 잠자는 거는 출장이라든지 갈 경우 말고는 집에서 자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야만 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몸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몸은 주님을 위하여. 지금 시대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여 운동하고 좋은 음식, 좋은 약 먹고 해서 점점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려는 목적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손을 위하여 세상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과 몸의 건강을 가지려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육신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지만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 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원령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곧 너희에게 가겠다. 내가 가는 날까지 너희들은 영, 혼, 몸 이 세 가지를 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영혼만 거룩하게 보존하고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영, 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보면은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몸 이것 언젠가는 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영에 비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15절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손, 발, 눈, 귀, 입 등입니다. 우리의 손, 발, 눈이 누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만 됩니까? 나의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손, 발, 눈이 내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손, 발, 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소유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에 이 몸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 눈, 귀, 입, 목소리, 손, 심장, 위, 발,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란 이 몸이 예수님 것이니 이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개 중에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하나님 잘 믿었던 다윗 왕도 부인이 수십 명 있었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밧세바 통해서 솔로몬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3000년 전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때는 왕들이 수십 명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깊은 회개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한 시대는 3000년 전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고린도에는 앞으로 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고린도 시내 내려와 몸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을 바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장기와 음행하는 것은 장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근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15절 16절 의미는 결혼하면 남녀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서로 인격적으로 영적 육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연합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장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대로 몸을 음란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몸을 자기 멋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경건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머리 뜻대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 다음에 17절에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들이 결혼하면은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에 몸을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 몸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혼하면 이 몸은 내 배우자의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하여 이 몸을 배우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것이기에 몸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 믿던 시절에는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주님 아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영이 와 계시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고,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영대로 내 세상 풍습대로 몸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뜻을 위하여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8절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음행의 유혹 앞에서는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도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몸 밖의 죄를 범하는 것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 밖의 죄를 범하는 것은 절도, 강도 등입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은 술 취함, 자살 등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이나 자살은 신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음행은 사람의 전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전인격을 파괴합니다. 음행의 죄는 자신의 몸에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마치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뽑는 것과 같습니다. 못은 뽑히고 없지만 그 나무에 못자국이 남아있듯이 이 죄는 두고두고 몸에 상처를 남기고 마귀로 하여금 계속 참소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몸을 지칭할 때 썩어 없어질 육체를 뜻하는 사륵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 지체를 뜻하는 소마를 사용했습니다. 음행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망가뜨립니다. 심신에 큰 타격을 줍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한 고린도 도시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늘 경계해야만 됩니다. 금년도 2월 3월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에는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요사이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하루에 6,000명씩 발생합니다. 인구가 900만, 이 나라 인구만 합니다. 인구수로 비하면 미국보다도 더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3주간 유치원, 학교 등 모든 문들을 3주간 동안 다 닫습니다. 회당은 10명밖에 못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명절이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됐고 이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10월 초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최대 명절이지만 20명 이상은 못 모입니다. 집에서 500m 이상은 나가지 못합니다. 식당도 이런 엄격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식당 주인들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서 식기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모든 문을 닫게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최고로 엄한 코로나 법을 국민들을 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제일 피해가 심한 나라가 스페인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코로나 환자가 적은 편이고 이 나라는 인구수로 보면 독일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습니다. 왜 독일은 확진자가 적은 편입니까? 독일 메르켈 수상이 이끄는 정부가 엄한 코로나 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몇 개월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한 나라였는데 요사이는 급증하고 있어서 하루에 수백 명씩 어떤 날은 1,500명까지 생겼고 요사이도 하루에 600명, 7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나라들이 이 나라와 비엔나를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라고 선정해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원래 비엔나로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엔나에 예약했던 호텔에 예약 취소하는 바람에 약 70% 손님들이 취소하자 비엔나 호텔들이 큰 시련을 겪고 있고, 비엔나의 싹 호텔은 직원 140명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도 밤에 하는 바도 문 닫게 하고 파티도 금지하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밤새껏 술 먹고 춤추고 하는 파티를 금지시켰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생겼다면 일부 세상 사람들은 세상 향락에 더 깊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절제하면서 살게 되었고, 예전에 비하면 부부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아이들을 돌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뜻은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님이라.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 몸이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이 몸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성령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이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서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주위에서 야, 이리 와, 저기 한번 가보자, 이거 재밌다 해보자, 늙으면 못한다, 다른 사람도 다 한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유혹하면 안 돼.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 몸은 성령님의 것이야. 성령님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셔. 나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 난 성령님을 기쁘시게 될 거야. 여러분,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 목적이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나 생각해 봅시다. 20절을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담은 우리들에게 죄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면 새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마귀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청산했다. 너를 속죄금을 주고 마귀에게서 샀다. 예수님 피 주고 값 주고 나를 마귀에게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영혼 육신까지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예수님의 것이니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몸 가지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음행에 빠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도덕 폐기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얻은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짐과 정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유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예수님 피 주고 빠개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로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내 영광 내 욕심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손발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되고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고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 세 가지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 주고 값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성결하게 사용하고 주님 일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하고 신앙생활했던 김혜삭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 23일날 기육합니다. 그동안 참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위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앞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당분간 예배 시간을 약간 단축합니다. 예배를 위해 본당, 성가대실, 식당 3군데의 안전거리 확보 좌석을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본당이 만석이 되면 성가대실이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시간에서 헌금 시간을 제외합니다. 본당 입구에 헌금함과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본당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실 포함. 서로 대화할 때 안전 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객들과 외부 인사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